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우상과의 영적 전쟁사예요. 그거를 못 보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놓친다고 보면 됩니다. 우상이란 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은요, 배경이 사탄이에요.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요. 나 중심, 돈,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버려요. 지금 이 시대만큼 그렇게 오직 나, 돈, 성공을 강조하는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 인간성도 말라지고요. 인간관계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전에는 뭐 정의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도덕 윤리들이 더욱더 전에는 좀 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렸죠. 학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선생도 선생답지 않고, 그리고 또 대우도 못 받고요. 학생들도 학생답지 않고, 학생 대우도 못 받고요. 옛날에는 교단 선생님이다 그러면 존경받았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완전히 그런 것도 무너졌고. 우리가 배울 때는 막 이렇게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선생님과 임금과 부모님은 하나다 막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 다 무너져 버렸죠. 특별히 뭐 지도자들 가정들 보면요, 재산 가지고 부모 자식 형제간 의리 하나도 없습니다. 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메말라졌고 황폐해졌어요. 이런 속에서 오직 돈 중심, 성공 중심. 자녀를 가르칠 때 오직 성공하면 너만 네가 좋지 뭐 공부해서 남주나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성공해서 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왜 플랫폼으로 서밋 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버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할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성공자가 돼야 됩니까? 돕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문화와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대 근동의 강자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요. 다윗을 그 시대에 주변 나라를 완전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을 이유가 단 하나예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워야 되고 일꾼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회복해야 돼요. 돈 많이 쌓으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동록이 뭡니까? 동전에 녹이 슬잖아요. 그 동록. 그 노새는 녹이 슬잖아요. 녹도 안 슬고 천국에 쌓아놓으면 도둑도 못 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 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삭은 한 해 농사지어서 100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해 농사지어서 100배 받았단 말은 100년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1년에 100배 응답을 받았단 말. 그러면 뭐 이삭이 도대체 배가 얼마나 크길래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전부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영적 전쟁하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완전 뜻을 정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냥 오기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전부 우상과의 싸움.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제일로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우상,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 가나안 거기 나온 출생들은 전부 다 태생 때부터 우상 숭배를 배우고 자라고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여자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냐? 우상 숭배가 저절로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금지시켜놨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요, 정책적으로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 삼았어요. 전쟁, 화평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옛날의 방식들은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많이 처첩으로 들여놓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이, 이렇게 솔로몬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했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나라를 그대로 두지만 네가 죽고 난 네 다음 세대에는 이 나라를 반으로 둘로 쪼개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네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탓이에요. 솔로몬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안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우상 문화부터 바꾸는 게 아니고요. 먼저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야지 문화를 바꾸. 절에 불을 암만 질러보세요. 절이 없어지나. 스님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을 불지르는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뭐 우상을 가갖고 도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우상 문화를 바꾸는 길이에요. 여러분, 너무 코로나 시대고 또 이렇게 상황들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환경부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셉이 환경부터 바꾼 게 아니에요. 노예라고는 이 환경 안 바뀌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살게 된 건 환경 안 바뀝니다. 환경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뭐부터 바꿔야 돼? 내가 복음화부터 돼야 돼. 내 개인이 복음화부터 돼야 돼. 그리스도화, 하나님 나라화, 오직 성령화, 하나님 보좌화, 이 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이 엘리야의 시대적 배경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쭉 나왔죠. 희대의 우상 숭배자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을 또 누구로 만나냐 그러면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세벨. 그래서 완전 뱀 같은 여자, 사탄의 제자 중 제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 아합왕과 이세벨 부부가 아주 잘 만났어요. 그래갖고 둘이 얼마나 우상숭배, 왕궁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놨다니까. 왕궁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마구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상숭배자 지도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람이 좀 실수도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데 우상숭배자를 세워버리면 큰일입니다. 이거는요, 국가를 망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엘리야의 영적 전쟁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우상 숭배할 때 내려는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도 그냥 안 보죠. 전 세계에 임한 이 코로나의 재앙을 성경적으로 풀자면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올바른 복음 붙잡고 올바른 전도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 합쳐가지고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어떻게 내기를 하냐 그러면 제단을 각자 쌓아요. 제단을. 나무 제단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불을 직접 살라서 불을 태우면 그게 진짜 신 아니겠냐. 그 대결에. 그래갖고 만약에 이기는 자가 진 사람 목을 치자. 이렇게 대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결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막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 옆에서 엘리야가 야, 더 세게 해라. 졸고 있는지 알겠냐, 누구 신이.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산책 갔는지 모르니까 세게 불러야지.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세게 불러서 깨워라. 그러니까 막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부를 때 막 자기 몸을 상의하고 막 칼로 몸을 그어가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 밤새껏 하루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드디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자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단 크게 세우는 그 나무 버리는데 그 주변에다가 또랑을 굵고 깊게 파라. 또랑을 팠어요. 그리고는 물을 부어라. 장작에다가 물을 부으면 잘 안 타잖아요.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래요. 물이 흘러넘쳐 옆에 또랑이 물이 쌓일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완전히. 우리는 오히려 드라이하고 말려서 지금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예 물을 부었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불이 얼마나 세게 떨어졌고 그 단을 살랐는지 옆에 또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싹 다 증발해버렸어요. 그거를 모든 백성이 봤고 그거를 아합 임금도 봤고 이세벨도 봤어요. 그날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850명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일일이 엘리야가 850명 목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이 대결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해줘요.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3년 반 기근 문제가 해결돼요.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죠. 이 정도 됐으면 여호와가 참신이고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짜 신 섬겼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절대 회개 안 해. 왕도 회개 안 하고 이세벨도 회개 안 해.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회개 안 해. 그걸 봐놓고도 회개를 안 해. 이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단을 보내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암살단을 보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 광야 사막길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불러가 주세요. 저 지쳤어요. 저는 이제 끝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 천사가 와서 물 먹여주고 밥 먹여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왔을 때 오늘 이 질문에 너 여기 왜 있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줘요? 큰 광풍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는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큰 불이 일어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는 말씀해줘요. 엘리야야, 네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의 우상 숭배에 바알 우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이미 남겨놨어. 너는 그들을 찾아서 훈련시켜라. 이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찾아서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그리고 7,000인의 우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시켜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다락방 말씀운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엘리야가요, 여리고, 베델, 요단, 사마리아 이 지역에다가 자기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는 이 사역을 마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다니죠. 계속 따라다니. 야, 베델에 머물러라. 베델을 네 사역지로 정해라. 요단을 네 사역지로 정해라. 아니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니요. 저는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베델도 싫다. 여리고도 싫다. 요단도 싫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건데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오늘 내가 네 앞에서 하나님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성취될 거다. 그 말이 마치고 엘리야는 하늘을 불병거려 불말을 타고 승천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은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엘리사가 부르짖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리고는 자기 옷은 벗어서 둘로 찢어버리고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는 요단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죠. 그 능력이 중요했어요. 엘리사에게는. 사역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현장, 좋은 목회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받는 것이 엘리사의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를 대를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 그 7천인의 사명자를 도단성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RUTC를 세워요. 그리고는 거기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데 응답받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오직 138,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다락방입니다. 아우얼스. 백다락방과 플랫폼, 성전 건축.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여러분 일생에 이 딱 언약은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나는 어떻게 일생 동안 예배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철학도 예배 철학도 없고 뭐 되는 대로 살고 형편이 되면 예배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헌금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은 또 뭐 전도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엘리야 같은 중심과 사무엘 같은 중심을 가지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향 가거나 가문에 돌아갈 때 여러분 사무엘처럼 순회하는 마음으로 현장 가서 흑암 꺾으시고 정말 그 현장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